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지난 1981년 유엔에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지정한 이래로 우리 교단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4월 마지막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정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우리나라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고, 또 사회 곳곳에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한 우리 가정에서 함께 계십니다. 전체 장애인들 중에 장애 유형별로 비중으로 보면 지체 장애가 대략 46%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청각장애, 시각장애, 뇌병변 장애가 각각 15%, 10%씩 계십니다. 특별히 지체 장애가 많은 이유는 선천적인 원인보다는 후천적인 질병이나 사고 때문이기 때문에 지체 장애 중 80%가 후천적인 질환이나 사고로 장애를 얻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후천적 질환이나 또 사고로 장애를 얻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라도 마찬가지로 잠재적인 장애 가능성이 있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가족과 친구와 같이 우리가 항상 서로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며 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더 이해가 필요하고 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이기에 더 잘 알고 더 잘 이해하자는 측면에서 오늘 영아부부터 고등부 또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강단에서는 동일하게 장애인 주일에 관한 설교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광고한 바와 같이 6층에서는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또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또 응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약의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전과 이후에 어떤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이죠. 그런데 오늘 그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보면 그런 위대한 모세와는 전혀 다른, 좀 실망스럽기까지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과 소명을 받는 과정에서 모세는 멈칫합니다. 주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에서 모세에게 아주 귀중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설득 끝에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고 귀하고 놀랄 만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사람을 목적을 갖고 지으신 그 하나님, 그 귀한 뜻을 발견하시는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시되, 우리를 창조하시되 공평하게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한 장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3장에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을 짚고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애굽에 있는 고통을 내가 보고 알았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건져내고 데려가려 하노라. 그 말씀을 모세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3장 10절 말씀에 모세에게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중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 왕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모세의 첫 반응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예,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직분 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잘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3장 11절 말씀에 무엇이라 대답하고 있습니까? 뒤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파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곧바로 예 하지 않았죠.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을 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라는 대답입니다. 나 같은 사람, 나같이 부적격한 사람은 그런 일 못하겠습니다 이죠. 지금 내 자신, 내 모습을 보니 내 능력이 너무 보잘것없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이죠. 내 상태, 내 능력,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그것이 판단의 기준인 것입니다. 모세가 혹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 40년 전이라면 가능할 것이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바로의 궁정 안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제법 내 위치와 능력을 가졌을 때라면 예라고 대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광야에서 숨어 사는 내가 하나님 시키는 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가겠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그게 지금 모세의 마음입니다. 지금 내 상태를 보니 이전의 상태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나의 능력과 그 바로 왕의 능력 비교해 보니 보잘것없는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세의 깊숙한 마음 그 자리에는 자신에 대한 부족함, 연약함 그 아래에 감추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사실 모세는 자신에게 사명을 주시고 가라, 가능하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아직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장애인 주일로 지키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4장의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 받았어도 자신의 모습, 내 처지, 내 모양만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한때는 부귀영화를 다 가졌지만 지금은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한때는 승승장구하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실제로 이 모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도 마음의 장애를 입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몸에 실제로 장애를 지니고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내가 정서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마음으로든 내 안에 장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오늘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나에게, 이런 내 인생에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4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아직도 모세는 나는 못하겠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모세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능력치, 내 자질, 내 실력의 기준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말까지 덧붙이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내가 하나님 음성만 들으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지금 모세는 아무리 하나님 음성 직접 들어도 명령을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 모세의 변명을 두고 성경학자들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당시에 모세가 실제로 이 발음에 있어서 잘 안 되는 발음이 있어서 서툴렀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무, 푸, 브 뭐 그런 순음이 잘 안 돼서 이제 어눌했다라는 그런 유대 전승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집트를 떠난 관계로 그 애굽의 언어를 잊어버렸음을 의미한다라고도 봅니다. 또는 이제 광야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대인 관계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외교력이 전혀 없어졌음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모세가 지금 너무 겸손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도 풀어내는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본문이 그 어눌함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거절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이 모세를 이끌고 가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죠. 뭐 이렇지 않으시죠. 그래, 능력 없다고? 알았어. 너 말고도 할 사람 많다. 다른 사람 시킬게. 너 능력 모자란 것 같구나. 다른 사람 찾아볼게. 그러지 않으셨던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끌어내고자 하는 한 사람을 찾을 때에는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떤 능력을, 객관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어떤 능력치를 보일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1절 12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아니냐? 12절 말씀,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입 뻣뻣하다고 하고 어눌하다고 하는데 그 입을 누가 지었느냐라는 것이죠. 누가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눈 밝은 자, 맹인이 되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이죠. 이 질문들은 다 같은 질문이죠. 누가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냐? 누가 사람을 지은 전능하신 분이시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정답은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호와가 하겠다입니다. 너의 능력이 아니라, 너가 집중하고 있는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내가 힘을 주어 감당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주신 새로운 삶의 사명을 받고 먼저 내가 누군지, 내 모습이 어떤지를 먼저 살폈죠. 그가 왕년에는 이집트 왕궁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가 내가 아닌가? 그때 배웠던 말들, 문화들 다 잃어버렸는데 지금 어눌한데 내가 가진 이 장애로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바로 왕에게 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이 순간 대단히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모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절 말씀에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사람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단어는 흙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사람, 아담, 모세, 너는 흙이다.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을, 흙을, 먼지를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만든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흙으로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다면 모세도 흙으로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왕년에
이집트 왕궁에서 40년을 살 때에 그때는 그가 보배였습니까? 아니죠. 동일하게 그때도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람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말 못하는 자를 지으셨느냐? 누가 눈 밝은 자를 지었느냐? 누가 시각장애인이 되게 하였느냐? 누구이십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집중하면 답이 없습니다. 나는 흙일 뿐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흙에 불과했던 나를 사람으로 지으시고 질그릇 같은 내 인생 가운데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담아주셔서 보배로운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지었다, 내가 만들었다라고 선포하실 때는 그 안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란성 쌍둥이라도 둘이 다른 것이죠. 외모가 똑같고 생긴 모습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 모두가 다르게 하나님께서 한 분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입과 말하는 것과 말 못하는 것, 눈 밝은 것과 눈이 어두운 것, 걷는 것과 걷지 못하는 것까지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게 만드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비장애인이라도 장애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각각 다른 능력과 감성과 삶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시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지으심, 만드심, 그분의 아름다운 섭리를 기억하시는 오늘 장애인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송명희 시인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2달 전 기사에 올라온 이 송명희 시인 모습을 기사에서 봤는데 이제 머리도 하얗게 세어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후천성 뇌성마비를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다 알만한 그런 아름다운 찬양과 시들을 지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지난 2006년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책, 자서전 같은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63년 어느 초여름 나는 태어났다. 어머니의 양수가 터져 9달 만에 세상에 나온 나는 여물지 못한 계란처럼 힘없이 살다가 생후 일주일쯤 지난 하루 저녁 동안 숨이 멈추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분이 출생할 때에 의료사고죠. 의사의 부주의로 이분의 아기의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렸다가 손해를 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중증 뇌성마비를 안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몸이 약한데도 술과 담배로 과로로 병이 들었고, 어머니도 몸이 약해서 아기에게 젖도 먹이지 못하고 우유도 제대로 사 먹이지 못했던 어린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는 7살까지도 누워만 있다가 업으면 머리가 등 뒤로 꼬꾸라져 허리가 빠지고 목이 꺾일 듯한 고통을 느꼈다. 어머니는 나를 업고 은사 집회에 가서 안수기도를 수없이 받기도 했고, 침 맞는 곳에 가서 머리와 팔, 다리에 침을 꽂기도 해서 난 죽도록 울기도 했다. 그때의 고통을 지금까지도 기억해낼 수 있음은 지독한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이후 자유롭지 못한 몸과 가난한 집안 살림에 여러 가지 억누르는 환경들이 나를 날마다 서글프게 했지만, 그 속에서 17살의 방황과 설레던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난 후
그때부터 나는 내가 사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초등학교 문턱조차 밟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시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1985년 나는 세상에 알려졌고 25권의 책을 써서 하늘의 시인으로 불리워졌다. 하나님께서는 이 송명희 시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시를 불러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17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19살의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송명희 시인에게 참 귀중한 시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라는 제목의 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에게는 남이 가진 입술이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남이 가진 귀가 닫혀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손이, 발이, 또 인지 능력이, 발달이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게 하시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 남이 받지 못한 특별한 사랑 받게 하시고 나 남이 깨닫지 못하는 것 더 세밀하게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간증과 찬양은 한국과 온 세계 한인들을 향해서 퍼져나갔던 것이죠. 공평하신 하나님, 내 삶에 새로운 것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간증한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어떤 간증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능력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나에게 주고 계십니까? 나에게 부족한 것, 결핍된 것, 없는 것 세어보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장애를 갖고 있든 장애를 갖고 있지 않든 나에게 남이 갖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겉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주신 은혜, 특별한 은혜가 각 사람에게 다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에 우리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 하반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아니냐.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장애인 부서에 속한 우리 청년 베데스다 소속 한 청년의 간증을 우리가 영상으로 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김기훈 청년의 간증인데요, 이 청년의 간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그 삶 가운데 공평하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많이 약했고요. 가정이 많이 불행했어요. 중학교 3학년인가 그때서야 이제 아버지가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처음에 어머니도 이제 되게 잘해주실라 했는데 장애가 있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방학 시즌만 되면 이제 저를 이제 절간에 보내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하고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 넌 절에서 스님 되는 수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아예 저 휴가시키려고 막 아예 그냥 절간에 보내버리더라고요. 진짜 그때 이제 방황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후반인가 6학년 초반인가 그 친구 소개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교회라는 데로 제대로 나가본 것 같아요. 처음 교회 다니면서 너무 어색했어요, 솔직히. 왜냐면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사랑이란 걸 얼마 받아봤지? 그렇게 이제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회도 떠나게 되고, 그때 이제 동네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질 나쁜 형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많은 방황을 했어요. 세상 살아도 사는 것 같지도 않고 하다가 이제 근데 뭔가 마음에 이제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즐거웠던 생각이 있었고, 내가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사람은 좋아하니까 교회라도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계산교회였어요. 장애인 부서였는데 진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태까지 받았던 상처도 많이 치유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인생도 펴지고 막 웃으면서 돈이 이제 세상의 전부가 아닌 것도 깨닫게 되고, 그러다가 제가 불가피하게 이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겼어요. 저 아버지하고 이제 식당을 하면서 한 4년 정도 교회도 못 나왔는데,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저 심장병도 좀 크게 생기고 다리도 그 하지정맥류 생기고, 결국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4년 만에 이제 그만두고 왔는데, 계산교회에 왔는데 그때 이제 김세희 전도사님 계실 때거든요. 김세희 전도사님이 저를 기억하고 오랜만에 되게 웃으면서 반겨주시는 거예요. 아,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날 이렇게 기억해주고 잊지 않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그러다가 간도사님이 이제 제자반이라는 걸 저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제 계기가 된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복음이 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알게 되고, 그러지만 주님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회복되었고, 언제나 웃으면서 살 수 있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세상적으로 보면 진짜 달라진 건 없죠. 제가 뭐 몸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장애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게 다 뭔 소용이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는데. 네, 그 마지막에 그 표현이 있죠. 세상적인 것, 장애,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는데. 오늘 장애인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능력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의지함으로 우리 모든 장애를 다 넘어서서 사명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